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2절이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대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최전선에 설 것인가? 누가 최전선에 설 것인가? 네. 우리 며칠 전에 그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던 중에 또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 대원들은 실종자를 찾는 일에 최전선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는 정치인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한결같이 대체적으로 명예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책임질 일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핑계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강박해져 가고 있고 세상살이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이 천병을 보냅니다. 앞에 가서 이제 수색을 하는, 정탐을 하는 그런 정탐꾼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진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다. 그런 작전이 세우면 이제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현대 전쟁은 누가 먼저 가서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정이나 비행기 같은 것으로 폭격을 먼저 합니다. 포를 쏴가지고 적들이 무서워서 숨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폭격을 먼저 한 다음에 육군이나 해병대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도 보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사냥할 때 먼저 노련한 그런 대표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을 그 적들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상황이 있나 다 보고 난 다음에 가도 되겠다 그러면 와서 무리를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전선에 서는 군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해외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면서 가르치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20대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갔지만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옵니다. 근데 대동강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조선시대 그 군인들이 이 사람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에 이 땅에 내려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강변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군인들이 집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종이니까 그걸 가지고 벽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 도배한 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이야기지,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요단강 앞에 갔어요. 근데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범람했어요. 막 물이 강가까지 차올랐습니다. 건너편에서는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그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범람한 강이에요. 그야말로 급류에 휩쓸리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인데, 그런 강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가서 들고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강이 딱 섰을 때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가지고 벽처럼 쌓이고, 아래에서 내려가던 물은 아래로 다 흘러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올 때에 아말렉이라는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들판에 나가서 아말렉군하고 싸움을 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 두 사람과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있고, 양쪽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하나씩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붙잡아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고, 영적으로 손을 들고 싸우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또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가끔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밤에 기도하러 가면 바위마다, 나무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요, 내려올 때 보면은 막 서로 밀려서 내려올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는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청평에 있는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갔던 데인데, 거기 가면은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고작해야 예배 시간 되면 수십 명. 그러니까 영적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전국 각처에서 기도할 때에는 교회가 부흥했고 나라도 점점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개인의 신앙도 막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최전선에 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도 이 북이스라엘인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전국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850명이 모입니다. 엘리야 쪽, 하나님 쪽은 엘리야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꽹과리를 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그럼 내가 이제 해보겠다. 너희들의 신은 다 잠자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내가 한번 해볼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에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인데 이 왕 앞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생명을 내걸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 이것은 다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또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그 지도에 따라서 포로에서 이제 백성들이 일부가 귀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큰 도시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이냐, 이게 문제였어요. 아직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지, 자기 생명까지도 내놔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헤미야, 우리가 1절, 2절 읽은 말씀에 보면 먼저 지도자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나라를 지도해 가겠다.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막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희생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일부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고생을 했어요. 포로니까. 근데 거기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있었어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장관까지도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다니엘은 총리도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또 자기 재산, 농사 짓던 것들 다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해서 영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개인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역시 죽어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 가보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길거리와 지하철 버스에 타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서로 나 교사하고 싶어요, 성가대 하고 싶어요 자원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년들은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을 즐겁게 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도왔어요. 어르신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본이 되고 직장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솔선수범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 지금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원하라고 하면,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지 않나 하고 눈치를 보고요. 서로 사람들한테 밀어버리고 나 다시 저 사람을 시키세요. 다 지금 그런 식이 돼가고 있어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너무 엄청나게 정말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하시는 줄 아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여성들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식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옥수수 찌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 조금 그래도 체면이 조금 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요,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시면서 주변 나라까지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시고 병든 사람들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요, 한 가지도 잊지 않은 것은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일할 사람들을 키우신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증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선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고요.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자신을 내놨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전선에 서 있는 병사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겠느냐 이거죠. 지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최전선인가? 아이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최전선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데 어디가 최전선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최전선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가리지 않아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선교지만 최전선이 아니고 그 선교비를 보내고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골방, 여러분의 안방, 교회가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최전선이에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 사람답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면 마귀들은 또 공격하고 불신자들은 또 욕하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전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 거기가 바로 최전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저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저들이 뭐 사랑 외친다는데 어디 정말 사랑하나 한번 보자. 저희들이 겸손 외치고 섬긴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줬다고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것이 최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어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실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3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거센 강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휩싸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선수 시절에 부상을 당하지 않기로 유명했대요. 부상을 별로 당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나는 항상 경기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이 생기고 실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다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열정적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앉아있다가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앉을 때에 그때 병이 걸리는 거예요. 헌신하던 사람들이 내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성도들,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뜻하지 않게. 근데 그분은
지식은 있는 분이에요. 어떤 뭐 이렇게 막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인데, 믿음은 그야말로 지식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뭐 침례교, 성결교, 성결교, 순복음교 다 다녀봤어.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교회를 믿고 있대. 유튜브 교회. 교회는 안 나와 유튜브에서 설교만 듣고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스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저 신부님도 오시고 수녀님도 오시고 다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모든 종교가 다 잘 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판에 그랬어요. 다 좋다. 불교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천주교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기독교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어디든지 다 잘 믿으면 뭐 극락 간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다 그런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 어느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없다. 어느 종교의 교주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분이 없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모든 종교가 손을 잡고 통합을 하고 평화를 누려도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또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유튜브는 뭐니? 자기가 들어가서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유튜브 보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주보 갖다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 이단, 사이비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래요. 어제 그분도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유튜브 교회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항상 알고 있어 이래요. 정말 함께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전선에 서서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나라,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우리의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최전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최전선에 선 사람처럼 이제 본이 되고 희생하고 덕을 세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가정들이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이여 우리의 자녀를 맡으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설 것인가 하니 바로 제가 아버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죄의 전선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능할 걸음 동안아 하나님의 영향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뒤에 물러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성도들이 나 대신 봉사하고 나 대신 전도하고 나 대신 기도하고 나 대신 앞장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장서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껴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섬김의 사명, 순종의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살리고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회복시키고 학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